여러분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 주일을 보내고 맞이한 지난 주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난 한 주 그냥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냥 평범한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성도님들은 내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고난과 부활을 다시 한번 내 삶에 새기는 한 주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주의를 보내는 우리 가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영혼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과연 내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관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내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신앙은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기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저 2000년 전에 그 옛 과거에 있었던 그냥 사건의 하나가 아니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도대체 어떤 영향이 있는가, 나와 무슨 관계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주일 계란 만들어서 계란 나눠서 먹기도 하고 계란을 이웃들에게도 나누기도 합니다. 또 부활주일 절기 헌금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하고 부활주일의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의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잘 보내는 것하고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 것은 다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부활주의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부활의 신앙을 내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 다음 날부터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날로 본다면, 그것을 시간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을 품고 살아가야 할 날은 그 다음 날인 바로 제 4일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설교 제목이 그래서 제 4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보를 붙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제 4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살아가야 할 날들, 이것이 바로 제 4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새겼는데, 내가 그 부활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부활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시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출발점입니다. 자, 1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유대인들이 피해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날이 언제인가?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당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주일, 일요일 저녁에 모인 겁니다.
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호련히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예수님, 자신의 선생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또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그 이후에 자신들의 이후의 삶이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 본인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들을 힘들게 할 유대 사회에서 이제부터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짐에 대해서 힘들어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혼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 그들 한복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 말을 들은 제자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그 다음 절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이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그 모든 상황들, 그것들이 이제 깨끗하게 해소됐어요. 걱정거리들, 염려거리들이 없어졌어요. 그 상황을 제자들이 주를 만나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힘들게 했던 모든 상황들이 없어졌으니 뭐 기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말씀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두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이 말은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사말로 쓰였던, 흔히 사용되었던 단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단어를 종종 사용합니다. 평강이라는 말입니다. 평화라는 뜻이고요. 히브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죠.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구약 성경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평강이라는 단어, 또 평화라는 단어, 안정이라는 단어, 한글 성경에서는 뭐 평화, 평강, 안정, 뭐 완벽, 뭐 이런 단어로 한글 성경에서는 다 다른 단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한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바로 샬롬, 한 단어입니다. 자, 이 샬롬, 유대인들에게 너무도 익숙한 평안이라는 뜻의 이 샬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때 당시 그리스어로 바꾼 것이 바로 에이레네랍니다. 에이레네.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안식, 평강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에이레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평강, 샬롬이라고 표현해요. 자, 그런데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회,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사회에서 평강이라는 뜻의 단어가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로마어로 팍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온 세상을 다스렸던, 그래서 로마 통치하에 모든 것이 안정되어 있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에서 팍스 로마나라는 말을 여러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앞에 팍스라는 말이 바로 평화,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에이레네라는 말과 팍스라는 말은 같은 평화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의미와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팍스는 뭐예요? 힘에 의한 평화예요. 아무런 걱정, 염려,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아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 그저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가르쳐서 팍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사라지는 평강입니다. 걱정, 염려 없는 상태.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이 상태가 로마에서 말하는 바로 팍스예요.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평온한 상태.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2번씩이나 평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단순히 그저 내 마음에 그냥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걱정, 염려 없는 그 상태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걱정, 염려 없이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식도 좋은 대학 가고 연봉 많이 주는 직장에 취직하고 돈 문제 때문에 걱정, 염려 할 것 없고 몸도 안 아프고 이 정도면 몸도 건강하고 요즘은 걱정거리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요즘처럼만 그냥 평생 이렇게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만 바로 그 자리에서만 머무른다면 그건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샬롬 없이도 로마가 약속한 평화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째로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세요?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또 너희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샬롬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짜 평안이, 진짜 샬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걱정, 염려 없는 거,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에만 맛볼 수 있는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이제부터
이제부터 살아가야 할 제 4일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과 동시에 샬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28장 19절과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마치 고아처럼 혼자 우리가 가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20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색연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밑줄도 긋고 별표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 사명 이것 주셨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약속을 굳게 붙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은 샬롬의 평안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제 4일 그 이후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평강을, 샬롬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주님과 제 4일의 삶을 동행할 때 여러분이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마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그를 사람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새 창조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성령을 받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받다는요, 무엇인가를 주고받다 할 때 받다가 아닙니다. 또는 마치 우리가 종종 쓰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할 때 그 충만함도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할 때 이 받으라는 다른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붙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을 붙잡아라. 놓치지 않고, 붙잡고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겉모습 멀쩡하다고, 아무리 멀쩡해도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주 멋들어지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굳게 붙들 그 성령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영이십니다. 때문에 그 성령은 어떠한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굳게 닫혀버린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그 능력을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종종 마음속으로,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예수의 예자도 아마 안 들어갈 사람이야.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떠한 강팍한 영혼도 깨지게 될 것이고요, 얼음같이 아주 차가운 마음도 눈 녹듯 녹아내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은 이제 제4일의 삶을 살아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해 그 길을 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어두운 곳에서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흔드는 건 역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적대적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 즉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제4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주님과 일상을 살아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성령을 굳게 붙드는 것, 그리고 그 성령을 붙들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힘쓰며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제4일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전력으로 붙들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제4일의 4일을, 매일의 4일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함으로 주님 주시는 큰 은혜를 매 순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과 우리에게 감당할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샬롬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평안으로 나를 붙드시고 성령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걷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위협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평화, 그 잠깐의 안정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샬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